있어요.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뵙고 이때 한 여인이 벅찬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 어머니가 누구신지 몰라도 복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 여자분들의 활약이 대단하죠. 오늘은 어떤 어린이들 질문이에요, 여러분. 청소년들 질문이죠. 고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는데 아버지가 대답을 못했어요. 아버지는 수원에서 큰 교회 다니는데 직급이 꽤 높아요.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요거 잠깐 한 2분 정도 알려드리고 갑니다. 그 나이가 한 70 가까이 되셨는데 이걸 대답을 제대로 못하셨다고 해요. 그 정통으로 알려드립니다. 예수님 시절에 가장 흔한 여자분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리고 지금 한 60대신 분들, 대한민국에서 여자 이름 중에 제일 흔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영자. 그리고 그 이름 중에서도 이영자. 실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 최고 흔한 이름이 뭐냐? 그게 나오면 마리아예요, 여러분. 한 70% 이상이 마리아. 그래, 앞집 마리아, 뒷집 마리아, 옆집 마리아, 윗동네 마리아, 친구 마리아, 선생님 마리아 이렇게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통 교단이 인정하는 것만큼만 알려드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조금 알려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 마리아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를 종종 혼동합니다.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가장 유명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어머니 마리아도 계십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에 살았을까요? 동네 출신이 막달라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데 이 막달라예요. 그래서 보면 주요 사건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 또는 귀신 쫓아내고 다시 7 귀신 찾아온 그 여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찾아간 여인, 가장 특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 요 정도. 베다니 마리아는요, 베다니 출신이에요, 여러분. 베다니 출신이에요. 누구요? 나사로와 마르다의 누이 동생. 그리고 여러분, 많이 찾아보아도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 기름 붓는 예식의 대표적인 분이 이 베다니 마리아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베다니 마리아. 그리고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보다는 조금 늦게 예수님을 뵙는 마리아가 있는데 이분이 베다니 마리아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2명 모두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였고 성경에서 비슷한 역할을 했고 초기 기독교 전통신앙에서는 두 사람을 동일한 인물로 그냥 얘기했어요. 그냥 베다니 마리아인지 막달라 마리아인지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누가복음 7장 한번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 여기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 보면 죄 많은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할렐루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건 말이에요. 교황 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 한 600년 지났을 때 그레고리 교황이라고 있어요. 그레고리 교황.
그레고리 교황인데 이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12제자 중에 베드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성 제자들을 많이 성경에서 삭감시켰어요. 그래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7장에 제일 많은 여인을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선포해버렸어요. 사실은 누굽니까? 네. 사실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인물이니까 이분이 누구냐? 베다니 마리아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 이러다 보니까 막 귀신 들린 여인도 마리아, 네? 그 다음에 죄 짓고 돌 맞으려고 하는 여인도 마리아, 다 혼돈이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발에 개미가 달라붙어 가지고 발을 물었는데 개미 뒷발바닥이 무좀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까지도 조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끝까지 추적했는데 어쨌거나 베다니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분이다. 막달라는 어디 출신이다? 막달라 출신이다. 베다니 마리아는요? 베다니 출신이에요. 베다니가 어디예요? 나사로와 마르다의 고향. 또 베다니는 중요합니다. 베다니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돌아와서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요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요 정도 차이점만 일단 알고 계셔요. 아, 오늘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와, 베다니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분이었어? 달라요. 그러면 마리아, 그래서 여러분 요 차이점만 알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만 아셔도 돼요. 10년 뒤에도 기억하고 계실 거죠? 20년 뒤에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죠? 그럼 이제 성경을, 신약 성경 읽다 보면 폭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배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이에요.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배경이에요. 자, 그러니까 귀신 떠나간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고 이 광경을 많은 사람이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꼭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집안에 자살의 영이 있거나 정신병원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 아들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근데 어느 날 지나가던 사역자 한 분이 머리에 손 얹고 그냥 불쌍해서 기도해 줬는데 병이 치유되었어요. 병이 치유됐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한두 번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선배들이 그런 일들을 행할 때 보면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가 불쌍해가지고 그냥 기도해 줬는데 말을 못하는데 말을 하였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또 말 못하는 아이들이 말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먼 친척이라고 해도 기뻐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란 이상하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말이에요. 조금 무언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면 더 시기 질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군중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힘을 얻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 것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폄하하는 거죠. 무슨 힘이 있어서 그리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떠보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표적은 부활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속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만일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 것이라면 이는 사단이 사단과 서로 싸우는 것이니 그러고서야 그 나라가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자신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 것이라면, 자,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그리고 유대인의 영성가들아, 너희들도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귀신 들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 또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냐?
그들도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냐? 너희는 그런 마귀 귀신 들린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라고 알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동안 이 사람의 인생을 막고 지배했던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할 때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시작돼요. 이걸 철저하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거는요 필수적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늘 함께하면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엇에 도전하여도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복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가끔 지나가다가 오늘같이 막달라 마리아나 뭐 베다니 마리아의 차이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질문이 들어오면은 저한테 궁금하면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하나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제대로 알려질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시작되면 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시작되면 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악한 것이에요. 그럼 이 악함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할까?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2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2절. 자, 읽어주세요. 왜 이 자들은 계속해서 이럴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령이 밝게 알려주잖아요. 앞으로도 세월이 얼마나 지나갈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마찬가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의 영 다가옵니다. 더러운 귀신들 다가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불도장 맞아가지고 지옥의 불도장 맞아가지고 외식하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이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완전히 쫓아냄을 예수표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분임을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알려드리는 거.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겸손하게 자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와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신이 있었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되돌아가서 자신이 있던 때 보니까 너무 더러웠는데 말씀 따라 보혈 따라 더러움이 말끝나게 깨끗하게 청소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기? 쉬고 싶겠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나중 형편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으니 무슨 일 있어도 다윗처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실망하고 넘어졌을 때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과 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임한 사람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했을 때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것이에요.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느낌이 사라질 것 같으면 언제나 다윗처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떠나면 말이에요. 떠나면은 이 다윗이 얼마나 각오가 대단했는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는 분도 처음 봤어요. 자기가 황제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의 절반을
주는 한이 있어도 네? 성령님은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처음에 귀신 한 마리가 있을 때도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너희는 바짝 마른 마음이 되어서 7마리가 들어왔으니까 너희 환경과 상황이 더 악화되고 비참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 그렇게 되어서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이켜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말씀 충만하면 여러분, 자, 말씀은 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란 제자가 예수님 처음 찾아왔을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참 오래 배워요, 여러분. 제대로 히브리어나 헬라어 배울 때 보면 물과 이럴 때 물 즉 이렇게 돼버려요. 물 즉 성령. 이 과라고 되는 단어에 보면은 카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카이. 물이 즉 성령이다. 물 즉 성령. 또는 요한 일서에 보면 물은 또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보혈과 말씀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두 구절을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다 맞아요, 여러분. 성령은 물로서도 비유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로부터 39절 보세요. 이 구절 하나로 여러분들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절 39절 읽어서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와, 여기서 여러분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말이에요. 영광 받으시면 여러분의 삶도 달라집니다. 영광 받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려진 바 되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영광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풍성해져요. 충만해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군중 속에 있던 한 여인이 소리쳐 말하기를 이렇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하고 막 귀신 논쟁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그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고 젖 먹인 여인은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이 있느니라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하죠. 어떻게 하면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오히려라는 말은요. 예수님은 여인이 하는 말을 그렇다라고 인정하시고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런 질문합니다. 부모 세대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른들이 대답해 보세요. 침례 요한을 잉태한 여인 사가랴의 아내는 이름이 마리아다. 맞습니까? 이게 어떤 신학대 2학년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신학교 2학년 문제에 나왔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우리 이름에 약한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 여러분. 그러고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인데 성령으로 잉태한 태중의 아들을 가진 마리아는 모든 여인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태중에 있는 아기도 복받은 분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엘리사벳이 복된 분이에요, 여러분. 내 주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말해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고 젖 먹인 여인은 참으로 복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 대단한 거죠.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로 인정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모든 여인 중에서 가장 복받은 그런 여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자,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처녀 마리아를 사용합니다. 이 여인을 쓰셔가지고 온 세상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복을 받은 여인보다 더 복된 자가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보다도 더 복된 자가 있고 엘리사벳보다 더 복된 자가 있다.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인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첫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로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음으로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택하신 족속. 여러분들은 특별히 창세전에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 족속 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혼구원에 성령으로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이것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 온 율법에 나타나 있어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말입니다.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 사실을 늘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24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피니라. 오늘 아침 설교와 함께 오후 설교를 통해서 완전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여서 하늘나라 교회에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린 피가 있는 그 교회에서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어요. 이건 동일해요, 여러분. 저기서 보면은 자 하늘에 교회가 있는데 뿌린 피 예수님의 뿌린 피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사람의 피 아벨의 피보다도 더 위대하고 절대적인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런데 신약 이 땅에서도 이 시대에도 모든 교회는 사실 예수 피 뿌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답답할 노릇인 거죠. 그럼 뭐라고 부르는? 그 예배당인 것이에요. 종교화 되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로 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보혈 따라 기도하고 보혈 따라 선포하고 보혈 따라 여러분이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속량 받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어요.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교회도 예수 피 뿌림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고 도고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성장과
그리고 우리들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예?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계속 중보기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분이 지금도 성자 하나님이시니, 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보살펴고 계십니다. 만물의 통치권은, 예,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영이 임하였으니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예, 마귀는 잘 때려잡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에, 그리고 모든 다스림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번 했죠.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지어다. 이 다스림의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빌고 있어요? 각종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집안에서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자, 계속 설명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이때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알게 해주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놀라움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않고 비아냥거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조금 있다 보면 우리의 사역자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 민족과 열방 가운데 빛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여러분 오히려 치욕과 모욕과 시기와 질투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은사가 드러나는데 이 은사 부분은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의술로도 해결 안 되고 여러분, 네, 무엇을 박사학위를 받아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도르가를 살리는데 거기에 바리새인 중에 박사학위 10개 받은 자가 나와갖고 내가 살려보겠다 하고 별의별 의술적인 방법을 다 해도 이미 죽은 자는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는 것이에요. 오늘 베다니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진물이 질질 흘러서 완전히 죽어버렸을 때,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럴 때 옆에서 박사학위 받은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면 얼마나 비웃었게. 그런다고 살아 돌아오냐? 살아서 돌아오면 우리 표현에 이런 표현 있죠. 내 손에다 장을 지진다. 예? 장을 지질 일이 수없이 많아요. 손에다 라면을 끓일 일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외칩니까? 외쳐보세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시다면, 부활 승천하에 계시다면,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만물의 통치함은, 예, 여러분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영의 인도를 받는, 예, 그리스도의 사람이기를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자, 여러분 읽었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을 향하여 선포하고 명령하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셉을 들린 자로 말하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고 치욕을 주고 멸시하고 모욕을 주고 이런 것이 다 악한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훗날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훗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제자로 돌아와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사울 청년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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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던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니까 절대적 표적이 드러나요. 부활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전 세계 모든 만민에게 절대적 표적인 것이에요.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부활하였으니 모든 것에 승리의 징표가 주어졌어요. 자,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31절로 봅니다. 자, 이 표적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분은 모든 것에 승리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단 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로 편론이라 그러죠. 반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빈정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한번 했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에 있는 복에 참여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도 모르게 듣고 지키고 했으니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도 이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행동하고 저 행동하고 복을 받아야지. 이럴 때는 첫 번째 축복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당 보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복에 참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으로 참여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말씀 가까이 있고 성령이 늘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지지하는 여인이었던 거죠.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그걸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모습인 거죠. 그냥 사람이 모두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말이 능력이 되어서 말씀처럼 되어가지고 말씀이 사람을 살리듯이 계속해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이제 그러면 능력 나타나요. 은혜 달라, 은사 달라 하지 않아도 능력과 은혜와 은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복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앞으로 끌려오는 여러분이 되라는 것이에요. 복 앞으로 끌려오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보면 이 복이 있는 사람들 우선 성경을 통해서 예시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누가 복이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예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제사함의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 생명을 이미 이 상태에서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보혈의 은혜 따라 제사함 받고 부활의 능력이 함께 의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들도 복이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서 복으로 당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누리는 자리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자, 이미 복 중에 복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서 복을 그냥 누리고 복의 구조 속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영원히 받으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의롭기 때문에 예수 피가 여러분들 앞에 작용할 때 복으로 작용하는 것이에요. 매번 말이에요. 죽은 양심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건 회개가 아니라 그냥 반성 수준이었던 거죠.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혈이 흘러 들어가면 성령님과 함께 역사해서 그냥 복으로 바로 직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흘러 들어갈 때 죄를 씻고 회개하고 자본죄 고범죄를 회개하여 히브리서 9장 14절처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큰 복이에요, 여러분. 큰 복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가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죠. 마음속에 예수님을 밀어내다 다시 모신 사람들은 히브리서 9장 14절처럼 1차적으로 이렇게 돼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이게 그릇 준비가 이렇게 되어가는 도중에 아직 그러나 그 다음 복을 그냥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을 그냥 누리는 사람들. 이건요 고린도서 4장 7절로 보세요. 7절. 고린도서 4장 7절. 자, 고린도서 4장 찾으셨습니까? 이건 암송하셔야죠. 고린도서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미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복 자체가 들어왔음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예수 향기 날린다 이러면서 더러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오면 이럽니다. 예, 너무 작은 녀석이 다 왔구나 이번에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떠나가라 이렇게 했죠. 그럴 때 상황은 어떠냐? 사방으로 우겨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더 큰 복이 임하는구나. 고난과 시련 뒤에는 큰 복이 임하는구나. 그리고 고린도 4장 8절 9절이 이미 복받는 구조, 복에 참여한 구조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크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복에 참여하는 구조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복에 참여받은 자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참여받은 자, 여러분들이 참여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복입니다. 영생이 없어지지 않는 복이죠. 영원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한 응답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 비엔나 소세지 연결되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고 말씀을 듣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에 참여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동남풍이 불어올 때는 그걸 막아주는 믿음의 방패가 서는 것이고, 서북풍이 불어오면 하나님은 산성이 되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외칠 수 있는 거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복 중에 복은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로 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생에 참여합니다. 읽어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복이 오면요, 부활의 복이 자동으로 임해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달리다 큼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영생의 복은요,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그냥 언어로 알려드리면 죽음이 없는 복이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 옛자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왜 가난 앞에서 벌벌 떨고 몸이 좀 아픈 것 때문에 벌벌 떱니까? 죽음을 극복한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오늘로 집에 돌아가서 내 몸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이런 거 자꾸 기도하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언제나 이런 작은 습관들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오늘 가서 늘 여러분 당분간 외치세요. 한번 외치고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 다가오는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강절 절기에 한번 누려보시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차이예요. 안 되면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외칠 수 있는 습관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세요, 여러분. 작은 습관은 말씀 따라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복이 임해요. 누가복음 1장 45절 복이 임합니다. 자, 말씀 따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이렇게 돼요. 누가복음 1장 45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복은 영생의 복, 부활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복은 죽음이 없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한 번 이루어지고 나서 뭐 또 선거에서 다시 뽑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실현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불의의 죄가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불의라는 것, 불법이라는 것, 불신앙이라는 것, 이것은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개념조차 없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는 마귀의 세력이 다 가져다 주는 불법은, 이런 것은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는 개념조차 없는 것을 이 땅에서 붙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스스로 넘어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온 세상의 주 되시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송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 현재부터 언제까지요? 영혼까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작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처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있으면 현실이 바로 바뀌기 시작해요. 자, 읽어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누리는 이 복, 영생의 복은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누리지만 지금부터 누리는 복이에요. 현재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 그동안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 아시죠? 그분의 나라, 주여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제가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여, 이제부터 저는 캐지나 칭칭난에 천국 가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지금부터 그 복을 누린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까닭에 여러분 현실부터 다가오는 미래까지 모두 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는 예수님이 다 책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현재 복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단지 그 복을 못 누리는 것 같으면 두 손 높이 들고 해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계속 외쳐야 돼.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외쳐. 믿음은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척해도 능력 행함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임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막 무너져요. 가끔 보면 저희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일본 사역하다가 포항에 돌아오셔갖고, 이분은 실제로 일본에서 슬픈 우리의 역사죠. 일제에 눌렸었는데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에 우리 누님들이 돈 벌러 일본 동경에 많이 갔어요. 오사카에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거기서 목회를 하실 때는 새벽 2시 예배라고 있어요. 새벽 2시에. 새벽 2시 되면 목사님 그러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누님들이 말이에요 짧은 스커트 입고 양주 한 병 들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러고 그러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막 각종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이러면서 막 울면서 나 같은 건 죽어야 돼요. 그런데도 2시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사역자분들이 여자분들인데 저기 술병 있다가 예배 끝나고 돌려줄게 이러고 받아요. 그리고 통장 만들어 가지고 매일 벌어온 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매일매일 저축시키고 통장에 저축시키고 그래서 앞에서 설교를 하시면 2시에 일어나서 설교를 하시는데 앞에서는 말이에요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래 고향 설교하다가 하도 답답하면 고향이 어딥니까? 이런 포항입니다, 목포입니다, 막 그래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막 불이 임해요. 막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불이 임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몇 분을 데리고 포항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하필이면 아는 장로님이 교회 건물을 얻어놨는데 술집이 2줄로 된 그 거리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건물을 거기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밤만 되면은 막 여기서 병 깨지는 소리 나고 창문 깨지는 소리 나고 죽여라 살려라 소리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금식을 하고 이분이 그 동네를 가서 개종시켰어요. 일명 그 동네 큰 언니들을 2사람을 개종시켰어요. 그래서 이분들 시집 보내고 막 권사님 만들고 이래서 막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되고 몇백 명 되고 이러니까 신학대 나와서 후배분 한 분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후배분 한 분이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알고 오살리 가서 며칠 기도하고, 이거 유명한 사건이라서 제가 몇 번 얘기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잘 알고 있어요. 또 뭐 어디 기도원 가서 몇 번 기도하고 스스로 은사를 받았다고 안 받았어요, 여러분. 마음만 들뜬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지 뭐 이러면 들어갔는데 3개월 만에 폐인되어 갖고 나왔어요. 영권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때, 구원의 때, 기도할 때가 있고 금식할 때가 있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될 때가 있고 하나하나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분 회복되는데 꽤 오랜 시간 걸렸어요. 일단 몸이 망가졌고, 그 정신이 망가졌고, 이거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한참 만에 회복되어 가지고 겨우 복귀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큰 마귀들이 기다리죠. 여러분도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왜냐하면 부활의 복이 함께하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달리다쿤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부활이 죽음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주변에 죽음의 건세, 사망의 건세, 죽음의 공포가 영원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삶이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고, 또는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경기 침체가 오래되고 이럴 때 믿음이 말이에요, 막 아픈 거죠. 아프고 흔들려요. 그러면서 이러는 미래가 어떻게 되지? 이럴 때는 이렇게 외치세요. 따라 예수 피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미래의 걱정이 사라질저다. 그렇게 내가 무얼 먹고 무얼 마시고 살을까, 이런 거 들어오는 것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능력을 자꾸 메뚜기가 파먹는 것처럼 파먹어요. 많이 파먹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파먹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날 미혹의 영이 다가와요. 사업도 잘 안 되는데 김 사장님, 이 사장님 소주 한 잔 할까요? 이래버려요. 그럼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술의 원칙이 있죠. 처음엔 사람이 술 마셔요.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마시고,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마셔요. 그러면 그때 중독의 영이 임해요. 그럼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보혈을 많이 뿌려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16장 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요런 생각하였던 것들, 메뚜기가 뜯어먹을 때 소주 한잔 할까 이런 생각했던 것들, 이때 뭘 깨닫냐? 내가 죄인이었구나. 자책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것은 훗날에 바로 자책하면 이건 복 중의 복이에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증하는 집사님들 과거에 많이 보았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서 말이에요, 제가 조금 말씀 불순종했다고 저 어저께 접촉사고 나가지고 300만 원 견적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조금 잘못했다고 말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저에게 온몸에 두드러기 나게 하십니까? 막 이래요.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 은사 목사님은요, 그 간증 듣고 따로 불러서 복 받았다, 특별 헌금해라 그래요. 아니 목사님 300만 원 견적이 나왔다니까, 저는 얼굴에 두드러기가 났다니까. 그게 복이야? 하나님이 바로 만져주면 복인 거지. 한 3년 뒤에 3배로 맞아보겠니? 그렇게 이분들이 가르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터치해 주는 것 같으면 돌이켜서 표적이 보이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표적 나타나면 아멘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이키고 그제 다시 안 지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제 또 지으면서 예수님 계십니까? 표적 보여주세요. 주님이시라면서요. 그럼 어떤 표적이 오느냐? 요나의 표적 오면 여러분들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은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앞장섰던 인생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살아놓을 자격이 있습니까? 살아나올 영권이 있겠어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저 여인처럼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지는 못할 망정 귀신 들렸다 뭐 들렸다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너희가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바로 너희가 귀신 들려 양심의 불도장 맞아도 화인 맞아갖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고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모든 분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불신앙의 뿌리가 남아있는지 점검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가 대표하여서 외쳐준다. 예수의 피로 불신앙의 뿌리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 난탓하지 않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교인들,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섬길 수 없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크고 은밀한 일들을 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일도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거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고 아웅다웅하고 있습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가을 성령 대붕에서 여러분들이 빛나는 영성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입버릇처럼 한번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말이에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 피를 뿌립니다. 왜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자다. 말씀을 가까이 할 자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마음을 씻어내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늘 예배 잘 들으신 모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헌물 위에도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말씀의 풍성한 잔치가 열릴 수 있는 것도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영성임을 선포합니다. 진정한 부여는 영성 속에 있습니다. 드린 헌물 위에도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